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통치가 실행되는 모든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10월에도 우리 주님의 통치와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녹아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격려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시편 89편 14절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보좌의 기초를 설명하며 의와 공의라고 설명하고 인자하심, 곧 사랑과 진실하심이 하나님 앞에 계속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과 인자, 그리고 공의와 진실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들을 더욱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교훈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3장 15절에서 디모데전서 교회를 가리키기를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며 터이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잘 드러나도록 조직되어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서 디모데에게 그가 만나고 목회해야 될 대상들, 성도들을 구체적인 목회 지침으로서 교훈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연령대로 먼저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늙은 남자들, 젊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로 나뉜 뒤에 각각 아버지와 형제, 그리고 어머니와 자매를 대하듯 하라라고 권합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젊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므로 젊은 여자를 상대할 때 성적인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온전히 깨끗하게 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왜 가능하면 이 가족관계로 비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쳤던 마태복음 12장 50절이나 마가복음 3장 35절 등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의 형제요, 자매이며 어머니라고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지체들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디모데전서 5장 3절 이후 16절까지는 특별히 고대 세계 당시 가장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경제적 구조 속에서 생존이 힘들었던 과부들에 대한 내용을 길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을 정비하고 직무를 분담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 과부들을 공평하게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5장 4절, 8절, 16절 등에서 먼저 과부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부양을 책임지고 교회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육적인 의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7절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과부가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항상 간구와 기도에 전념하여 그 당시 유행했을 매춘을 포함한 성적 향락에 빠져 불경건해지거나 책망받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도록 안내합니다. 동시에 디모데전서 5장 9절 이후 15절까지에서는 교회가 보살펴야 할 과부의 명부에 오를 자격을 설명하는데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녀 양육이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성도들을 섬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던 그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부는 제외하라고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불신자와 종종 재혼하여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고 교회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그의 시간이나 재능들을 빈둥거리며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 옮기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서 자녀를 낳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어가도록 안내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 경제적으로 연약한 지체인
과부를 대하는 지침을 통해 교회는 경건과 덕을 세우는 사랑을 실행하는 기관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란 무제한적이고 무절제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편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후 25절까지는 교회의 핵심적인 직분인 장로들에 대한 교훈을 덧붙이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많이 존경해야 하는데 오늘날의 목사처럼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며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보수를 지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장로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발을 한다면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죄가 드러난다면 장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그를 필리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엄중하면서도 더욱 공의롭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는 신중하게 인품이나 경건의 자격을 충분히 점검하도록 당부합니다. 이어서 바로 디모데의 약한 위장이나 질병을 염려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할 것을 애정을 담아 권하죠. 마지막으로 반드시 죄와 선행은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실전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격려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 성도의 모든 일상과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인자함, 공평과 공의, 진실함과 온유함, 선함과 친절, 따스함과 화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독교사인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연약하거나 고통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인자함을 시행할 전략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교육 현장의 이웃들을 보듬고 섬기기를 부탁합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한 코로나19로 긴장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아름다운 가을의 한가운데인 10월을 맞아 우리의 작은 걸음이 우리 사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역사를 위하여 희망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향기를 더욱 흩날리게 하여 지친 인생들을 토닥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교사회원 여러분, 힘내십시다.